상상도 못한 폭력에 걸려서 갑자기 목숨을 잃은 김성현 루시아 자매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하고 유가족들의 한없는 슬픔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루시아 자매를 아시는 대부분의 친지들이, 본당 교우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너무나 착하고 천사 같은 분인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십니다. 고인을 잘 아는 사제들도 모두 그렇게 헌신적이고 열심하시던 분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너무 가슴 아프고 이 일을 어떻게 소화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 교우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러십니다. 저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루시아 자매님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교회에 봉헌한 예수님의 제자이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레지오 단원 또 프란치스코 제3회 회원으로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진하셨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서 모임에서 다른 신자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말씀의 봉사자로 봉사하시고 또 본당 제대회 회원으로 제대 주변 목거지나 청소 이런 거드렛 일을 하시면서 거의 성당에서 살다시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이렇게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루시아 자매는 프란치스코 교종님의 그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라는 호소와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동네 클린하우스에 밤늦게 찾아가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버려놓은 쓰레기를 정리하고 그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까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완독에 가까운 경지에 이르셨던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손부리째 신앙생활에 쏟아붓는 신자가 이 나라에 과연 몇이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성당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돌아가신 그 12절을 묵상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운명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함께 겪으셨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게 열심하던 이에게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휴대후를 맞게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계속 마음속을 맴돕니다. 아니 이번 루시아 자매님의 이 마지막 만이 아니라 이러한 부조리한 일, 경악할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늘을 향해서 자꾸 물음을 던집니다. 왜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지난 7월달 중순 프랑스의 북부 루앙시 외곽의 한 성당에서 이렇게 미사를 집전하고 있던 작 아멜이라는 사제를
IS에 추종하던 젊은이 둘이 달려들어서 목을 칼로 그어서 그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 아멜 신부라는 분은 28의 사제성을 받고 평생 89이 되기까지 평생 교회를 위해, 교우들을 위해 봉사한 사제였고, 은퇴를 하시고 나서도 쉬지 않고 여기저기 본당에서 당신 손이 필요한 곳에 기쁘게 달려가서 일을 도우셨습니다. 이 아멜 스님은 항상 주변의 모든 일을 아주 너무나 따뜻하게 환대하고 다 맞아들이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헌신하신 신분이라고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노사제의 살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온 세상이 외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 이 노사제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지난 9월 14일 십자가 현양 주일에 바티칸에서 미사를 지내시면서 이 작 아멜 신부님의 죽음을 기억하였습니다. 작 아멜 신부는 십자가의 신비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순교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미사를 봉헌하는 도중 칼을 들고 달려든 괴한들에게 살해된 이 아멜 신부야말로 오로지 세상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당신 목숨을 온전히 봉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제사에 온몸으로 함께하신 순교자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 이 신제주 성당 제대 앞에 누워 계신 루시아 자매,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영문도 모르고 무참히 살해된 루시아 자매도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순교자라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루시아 자매는 우리 시대의 과욕과 죄악 때문에 희생된 티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제물로 주님께 봉헌되셨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여러 해 동안 급격히 증가하는 방문객, 관광객으로 인해서 제주의 자연과 사람들 모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구가 다 해봐야 60만 조금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섬에 지난 한 해 동안만 서울시 인구 전체와 맞먹는 1200만 명의 타지인들이 와서 며칠씩 머물다 갔습니다. 전국에서 강력 범죄율 1위, 1인당 쓰레기 투기량 1위,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부르려면 손님을 맞이할 공간이나 시설도, 그리고 손님 접대를 할 일손도, 그리고 질서를 잡을 사람들도 다 확보하고 초대해야 하는 것이 손님 맞이의 정도인데, 이런 필요한 조건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집은 단칸방인데 온 동네 사람 다 부르고 지나가는 길손들마저 넘치게 불러들인 결과가 오늘의 우리 제주의 현실입니다. 제주도는 벌써 여러 해 전부터
개발의 연령에 걸렸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놀고 더 즐기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지갑을 털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무제한 투자와 무차별 개발, 대규모 관광 이것이 지상 과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 제주의 깊숙한 속살이 다 벗겨지고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자연도 사람도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죄 없고 티 없는 거룩한 영혼의 소유자가 당한 오늘의 이 부조리하고 무자비한 죽음의 탓을 외국인들에게 돌리기보다는 경제적 성장과 수익만을 분에 넘치게 추구한 우리 자신들의 무분별한 탐욕에 그 탓을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루시아 자매의 순교는 이 시대의 무분별한 한락의 탐닉과 질주를 멈추고 인간의 품격과 존엄에 어울리는 절제 있는 삶을 회복하라는 하늘의 경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도는 원래 대주주도 없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지배계층도 별로 없고 고만고만한 작은 사람들이 전향정신을 바탕으로 하루하루 땀 흘리며 문 열어놓고 살아가는 평화의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묵묵히 들어누신 우리 루시아 자매의 순교는 우리를 제주의 그런 원초적인 평화로 다시 돌아가도록 촉구하고 우리를 회심으로 초대하는 당신의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